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상수의 말씀들은 각각 다 따로따로 봐도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해 보면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장만 하더라도 1절부터 5절, 또 6절, 그리고 7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 보면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이게 무슨 연결이 될까?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어떻게 되고 뒤에 있는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 보면 연결을 찾기가 어떤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연결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이렇게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고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쪽하고 이쪽 내용이 뭔가 연결이 되어 있고 또한 그 전에 있는 것도 여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하나를 건너가도 어떤 논리적인 연결이나 내용의 연결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각각의 하나가 그 독특한 내용을 갖고 있지 않느냐? 또 독특한 내용도 갖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내용도 있고 독특한 각자의 내용도 있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7절부터 1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기도의 범위보다 더 넓게 어떤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의 적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꼭 기도만은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이란 분을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도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기도의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몇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발견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한 3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구냐? 대상입니다. 그게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의 기도를 받는 대상인데 어느 분이냐?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악해도 자기 자식이 좋은 걸 주려고 한다. 그러면 선한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하십니까?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안다면 그리고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 왜 구하라 그러고 왜 자꾸 찾으라 그러고 왜 자꾸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람이 친밀해지려면 자주 만나야 됩니다. 사람이 교제가 깊어지려면 대화를 자꾸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내 필요를 알겠거니라고 하면 사람 관계도 서먹서먹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친밀함 나눠야 되고 자기 생각도 드러내야 되고 남의 생각도 들어봐야 그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행하셨느냐? 하나님 우리 필요하십니다. 하나님 몰라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모르시니까 네 필요 좀 얘기 좀 해라. 그럼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이미 아신다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구하라고 그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해지고 싶은데 우리가 열심히 와서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구하여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로서 어떤 응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걸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주시는 것은 그건 아버지로서 해주시는 거니까 그건 기쁘게 해주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난 너하고 관계를 좀 깊이 하고 싶다. 너하고 좀 나누고 싶다. 네 얘기가 뭐냐? 내가 들어줄게. 몰라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네 말로 네가 내 앞에 와서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미주알 고주와 하나님께 자기 사연과 아픔과 눈물과 속상한 것과 힘든 것과 상처받은 것과 고통스러운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놀랍게도 자기 사연과 자기 고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내가 처음에 당장 찾아갈 때에는 그 필요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니까 찾아갔습니다. 당장 뭔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문제가 어려우니까 찾아갔습니다. 답답하니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오기도 전에 벌써 물론 그 자체도 도움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더 놀라운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다. 내가 하늘에 있는 너의 아버지 아니냐. 너의 아버지면은 네가 나에게 와서 자꾸 구하고 자꾸 두드려봐라. 너는 나를 발견할 뿐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당연히 이 아버지가 줄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혹은 뭐 이 순서는 그 차이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반복한 이 내용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두 가지입니다. 계속해라. 제가 좀 더 헬라어를 표현한다면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명령형으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은 꾸준히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계속 두드려라. 계속 구해라. 계속 찾아라. 그러니까 제가 그 의미를 넣는다면 여기다가 계속 이런 말이 들어가면 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한 번만 두드리지 말고 계속 두드려라. 한 번만 쑥 눈으로 훑어보고 찾지 말고 구석구석 찾는 마음으로 해라. 네가 보물을 구하듯이 한 번 쑥 훑어보고 없네 이렇게 하지 말고 보물을 구하듯이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구해봐라. 꾸준히 하라. 이거에 적극적으로 해라. 사실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대상이 누구이시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적극성과 꾸준함으로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 관계. 이렇게 행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기도라는 것이 그 사람의 영성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기도는 주문 아닙니다. 나무 앞에 답을 관세에 모살하는 것처럼 불교인들이 하는 그런 주문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없는 주문을 외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와서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앞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제가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6절을 봤습니다. 6절에 보면 걸어간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은 상대방에게도 해당되기도 하고 나에게 해당되기도 합니다. 누가 개고 누가 돼지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행하지 않거나 뱉어내는 사람이 개나 돼지입니다. 그 나일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 저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거 제가 못해요. 자기 신념 때문에 틀렸다고 얘기를 하든 자기 삶의 확신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대는 개나 돼지예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 안 하고 있으면 돼지죠. 영적인 돼지입니다. 20년을 들었는데 실천 안 하고 있다. 돼지가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오늘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할 거냐?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이제 상대방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너 어떻게 할 거냐?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 당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에게 너 계속하지 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늘의 아버지 기도하라. 네가 아무리 전해도 안 되고 네가 해보려고도 안 되면 너 그거 꾸준히 계속해서 하다가 나중에 되면 그 사람이 너를 짓밟는다. 상자 관계 깨지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마치 잠언의 지혜처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너희 물러서서 네가 정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네 문제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네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꼭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는데 안 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너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고 예를 들어 제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해도 자식이 고집 피우고 안 들으려고 하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만 깨지고 관계만 깨집니다. 부모로서 해보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발 물러서야죠. 한 발 물러서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옛날처럼 유교시대처럼 대다 놓고 다 큰 어른이라도 매를 대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옛날 조선시대 방법이고 지금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독교적인 삶이 뭐냐 하는 거예요. 유교적인 삶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삶이 뭐냐. 기독교적인 삶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고집 피우고 있다면 너가 계속해라 하려고 하지 마라.
하려고 하지 말고 물러서서 하늘의 아버지께 지원을 요청해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루시도록 그렇게 해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너는 기도하고 구하고 두드려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걸 꾸준히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보통은 하다가 기도도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늘의 아버지가 일하실 수 있는 아버지는 것을 안다면 너 포기하지 마라.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저 같은 경우도 누군가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집 피우고 있는 돼지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처럼 저도 역시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12절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는 보통 다른 거에도 적용되지만 위 본문하고 연결되어서도 적용됩니다. 이거 정말 그렇게 대접을 받았다고 남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줬구나. 그게 대접받는 것이 좋았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 이렇게 참 은혜로웠구나. 그럼 너도 역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이거는 다양한 영역에 다 적용되지만 또 위에 있는 내용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참 우리가 이걸 못합니다. 참 대접받기는 원하는데 대접은 못합니다. 이게 역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만 해주면 얼마나 참 좋아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이 황금률만 적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결국 이걸 못하니까 우리가 서로 티각태각하고 저 사람이 나를 그랬느니 또는 섭섭하느니 또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고 저 사람은 또 나를 오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럴 때에 오늘 저 사람이 나를 좀 잘 대해줬으면 먼저 잘 대해주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줬으면 용서 실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고 이 산상수훈은 참 보물 같은 너무 귀한 보석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산상수훈을 볼 때마다 제가 왜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왜 한 장 한 장 하다가 대부분의 경우는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어가다가 왜 산상수훈에서 와서만큼은 거의 모든 구절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소중한 기본이고 근간이고 전부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좀 과장법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산상수훈만 제대로 알아도 산상수훈만 제대로 실천해도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와, 대단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려면 산상수훈 공부하시면 됩니다. 복음서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려면 제일 중요한 그걸 좀 더 줄여서 인텐시브 코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거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하면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 깨닫습니다. 예수님 배웁니다. 예수님 가르침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저에게 적용하고 싶어서 저도 묵상하면서 이렇구나. 내가 몰랐던 걸 또 발견했다. 제가 몰랐던 걸 발견한 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전에 설교할 때는 따로따로 설교했었는데 이제는 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것이 이렇게 또 연결되는구나. 이런 연결고리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참 멋있다. 이 산상수훈이 참 아름답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3절 14절은 그 뒷부분과 함께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버지하고 친밀한지,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좋은 걸 주시는 것을 늘 알고 아버지께 찾아와서 기도하는지,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는지, 내 문제를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되지만 내 눈이 열려야 되니까, 내가 개나 돼지같이 아직도 멍청한 영역이 있다면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꾸준히 나를 위해서도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됩니다. 주님 눈 열어달라고. 그렇지만 누군가가 또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도 내가 또 꾸준히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그런 날이 올 걸 믿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꾸준히 살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베품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남을 베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아름다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 속에 아름답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 우리 주님께서는 꾸준히 하라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세상의 공연물이 아닙니다. 주문도 아닙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듣고 계시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고 우리의 사연을 듣고 싶으시고 함께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으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죠. 힘든 문제 있습니다. 갈등하는 문제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 있습니다. 기도를 그동안 쉬셨습니까? 이제 기도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꾸준히 하기를 원하고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 앞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대화를 하시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임재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일을 주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선하신 아버지이시며 베푸시는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상처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변화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일들을 펼치시며 주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펼치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 서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보물과 같은지 이것을 묵상만 해도 우리의 삶에 복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크심과 인자하심과 능력 많으심과 섬세하심과 귀하심과 선하심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찾지 않고 무엇을 찾겠습니까? 두드리지 않고 무엇을 두드리겠습니까? 주여 부지런히 우리가 주님 두드리고 아버지를 두드리고 영적인 문을 두드리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두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드리다 보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두드리다 보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두드리다 보면 놀라운 영적인 세계의 눈들이 열리며 그 세계를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기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